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과 화평은 각각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됩니다. 화평을 위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 화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전쟁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할 수 있다면 화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는 방식의 편의주의도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화평은 진리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어떤 폭력이 섞인 그런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참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할 수 있다면 화평하라고 가르쳐 주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경우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치르는 전쟁일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피 흘림을 삼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죠. 상대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 경우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오늘 17절에 그 족속들, 가나안에 속한 그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관점은 오늘날에 볼 때 너무나 잔혹한 규정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가축 죽이는 것도 요즘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오늘 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죄를 미워하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날 낭만적인 인도주의와 원칙 없는 용서로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훗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덫이 되기도 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뿌리 뽑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을 수 있는 나무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서 장비를 만들거나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전쟁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진멸하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어떤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해가 되느냐 아니면 유익하냐 무익하냐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단지 내가 싫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까지 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감정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닙니다.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은 전쟁뿐만 아니라 산업개발, 또 토지개발,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점령 지역의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인의 싸움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또 공의와 화평함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악을 진멸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참된 평강을 통해 죄를 정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쁨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이 주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닿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먼저 화평을 선언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사랑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을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부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몸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시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도록 청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네 번째, 파성 선교사님, 박모세 유독회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환우를 위해 강춘자 권사님 불면증과 공황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과 심령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준비 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10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